우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참아야 된다.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도 잘 정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득이 될 줄 있사오니 오늘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시고 더 선한 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민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며 어떤 사랑하는 이 이웃들도 하나 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행복한 자화상을 세우시던데요. 네, 한번 가보죠. 네. 네,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그 일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간증을 하나 할게요. 다 목사 닮아서 그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 한번 보죠. 우리의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 약점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걸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갖고 오는지. 근데 그게 잘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처음엔 약한 부분 그리고 그 약점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잘 모르시겠으면 뒷장에 정답도 있습니다. 뒷장에 정답 찾아가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마귀의 공격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저를 공격할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뭐를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마귀와의 영적 전투도 이기게 되고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약점은 끊임없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게 만들고 결국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못났어? 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서 열등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동민이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속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약점을 통해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약점을 통해 우리에게 마귀가 던져준 선물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한샘교회에 있다가 이제 도남동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부목사로 나간 때가 35대인 것 같아요. 동민 나이네 딱. 동민의 나이 때인데 똑같은 일이었어요. 거기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했어요. 지하 주차장 하나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10대가 채 못 들어가요. 근데 교인수가 450명이니까 그 10대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갓길 주차 다 해야 되고, 근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왔는데 지금처럼 예배 때는 상관이 없어요.
주일 공예배 때는 학교를 빌려주기도 하고 각계를 주차할 때 교회가 쓴다는 걸 아니까 양해를 해주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도 바로 옆에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2개가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바뀌던 데인데 핸드폰 가게가 어느 날 한번 들어왔어요. 그 전에 통닭집 있을 땐 좀 잘 지냈는데 이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분이셨어요. 이게 사사건건 우리 교인들이 거기다 차를 대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차 빼라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차 공간이 저희가 지하 통로로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상가가 있고 그 옆에 차 2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자기 상가 주차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차를 대면 안 되거나 아니면 거기다 차를 대 있는데 갓길 주차한다고 여기다 대버리면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전화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예배 때마다 전화 오면 제가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부목사니까. 그 성도가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7356 차 빼주세요. 그러면 7356 차가 좀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빼주고 오는데 매번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짜증을 내시니까 내려갈 때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니까 너무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고 막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더 내려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난리 난 줄 알고 내려오셨어요. 막 얼굴 붉어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 동민이 잘 참았는데 저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웠거든요.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근데 한참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해야 될 소리를 하고 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 혈기를 이게 쉽게 다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민이가 나 닮아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목사 닮아가는 거라. 근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땐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때는 2가지의 결과가 나오겠는데 첫째는 열등감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너는 원래 못났어.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려? 이렇게 자꾸 누가 공격한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 그 성격 갖고 어떻게 살겠냐?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딴 성격 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건 누구의 소리다? 사단의 소리라는 거죠. 모두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건 내게 독특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약점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점에 대해서 공격해서 사단이 나에게 만들어 놓고 싶은 상태는 열등감이라는 거죠. 난 원래 안 돼. 난 이것도 못 참아. 난 바보 같은가 봐. 라고. 근데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공격해서 끊임없이 그 약점 때문에 나는 무능해, 못났어, 잘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주는데 거기까지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볼까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들춰내려가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약점이 아닌 강점을 찾게 하십니다. 그 약점을 고치시면 더 좋겠는데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라져주면 진짜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거보다 내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근데 그것이 나에겐 득이 되더라는 거죠. 앞서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하면서 반대쪽에서 거친 얘기를 했을 때도 끝까지 참고 거친 얘기를 안 하는 건 되게 잘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격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고요. 근데 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해서 약점이 아닌 강점을 찾게 하시는데 약점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넘어 강점을 찾게 하는 뭐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혜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약점이 내게 자꾸 드러날 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나는 그러면 또 잘하는 게 뭐가 있는 걸까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약점을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그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나는 왜 영어를 못하지? 나는 왜 운동을 못하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난 남들보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절대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약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되 열등감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그 약점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걸로 끝나시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건,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것은 2장 7절에 드러납니다. 2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흙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티끌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흙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흙.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천지만물이 창조됐을 때 사람들 눈에 흙은 안 들어왔을 거예요. 뭐가 맨 처음에 들어올까요? 야, 자연이 예쁘다 그러면 뭐가 먼저 들어와요? 하늘의 구름, 파란색. 그럼 땅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나무, 풀들, 꽃들 이런 게 보이지 땅이 보이진 않아요. 땅은 가장 바닥에서 바닥이고 가장 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왕이면 구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쁜 꽃 하나 딱 따갖고 만들면 괜찮잖아요. 너는 제비꽃 따서 만들어줬고 넌 해바라기 따서 만들어줬고, 이러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만들 때 해바라기로 만드셨대. 나 만들 때 나팔꽃으로 만드셨대. 이러면 이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가 흙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땅에서 흙이 티끌, 소위 말해서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날아갈 만큼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흙 중에서도 티끌로 만물의 영쟁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요. 나의 태초의 모습은 본래가 보잘것없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 얘기하죠.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게 첫째. 근데 인정하는 걸로 끝나야지. 난 원래 먼지만한 존재야라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건 사단이 주는 행동.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어졌으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죠.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만들고 누가 만지며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금반지도 좋은 반지예요. 예쁘고 좋은 반지예요. 근데 금반지에 다이아를 꽂으면 무슨 반지라고 불러요? 다이아 반지라고 불러요. 금반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이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끼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더 소중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흙에서 지어졌어 라고 지어졌을 땐 흙의 정체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흙에서 만드셨어 라고 하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만들고 누가 나를 만지며 누구의 손으로 창조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인정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는 모든 사람이 다 티끌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솜씨를 통해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작품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약점이 들춰지는 거죠. 완성된 존재라면 우리에겐 약점이 없어야죠. 근데 이거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도 귀하죠. 소중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볼까요? 판매 목적으로 만든 상품은 뭐라고요? 같은 조건의 상품이 나오면 교환이 가능해요. 그건 상품이에요. 핸드폰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이듬해 새 상품이 나오면 그거랑 갈아치울 수 있어요. 지금 살 때만 좋았죠. 그건 상품이에요. 아무리 비싼 것도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면 과감히 우리는 과거의 것을 버립니다. 그게 상품이에요. 돈의 가치로 기준을 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작품은요. 달라요. 존재 자체의 목적을 가진 작품은 다른 조건을 가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치를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대체 가능한 물건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한 명이에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주신 것에 집중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불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열등감이, 또 다른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신 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뭘까요? 지금 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패배의식과 뭐가? 열등감은 사라지게 되고 비로소 뭐가 나올까요? 자신감과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 순간 어그러진 인생이 펴지고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오늘 적어보죠. 나의 약점이 뭘까? 약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은 인정하는 거야. 난 못해. 공부 못해. 운동 못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없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정이 열등감까지 가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냥 인정하는데 대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난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내. 영어는 못하지만 수학은 잘해. 말은 잘 못하지만 들어주는 건 잘해. 잘 먹지는 못하지만 음식 하나는 내가 잘해. 등등의 반대급부로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약점을 먼저 좀 적어볼까요? 내가 부족한 점들. 아휴, 난 이게 안 돼. 난 이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 내게 이 강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됐죠. 우리 찬송할까요? 391장 같이 찬양합니다.